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정치인이 윤봉길 의사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땅의 정치인들이 윤봉길 의사처럼 몸과 생명을 던져서 일하면 나라가 훨씬 더 안정되고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들을 기대한다는 것이 참 국민들의 무리한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을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참 크리스찬입니까? 첫 번째, 진정한 유대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4,000년이 지났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브라함부터 2,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4,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이제 그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로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어찌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하고 이면적인 유대인, 내면적인 진정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지치기와 접붙이기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가지치기 당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가지쳐 나간 것입니다. 잘라져 나간 것입니다. 왜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족장의 축복이요, 장자로부터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아직도 수백 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에서가 그것을 없이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고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에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면적 유대인은 가지쳐서 잘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베드로를 초청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무할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그 뜻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하나님께서
무할례자인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표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그 사람이 당신 그 교회 다니는 그런 모든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의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면적 유대인들을 익명의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감춰졌어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추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겉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책망할 것이다.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런 표면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분류하는 네 부류의 그런 인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을 네 부류의 사람으로 그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나 이면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도 안 믿고 속으로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편 7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참 희한한 일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어찌나 이 일이 잘 되는지. 사람이 살찌면 눈이 솟아나. 하기야 옛날에는 굶으면 눈이 10리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굶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눈이 이제 쑥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굶으면 눈이 쏙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찌나 살이 찌는지 눈이 솟아난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얼마나 소득이, 자기는 100만 원 벌기를 원하는데 돈이 1000만 원 들어오는데 어찌나 그 원하는 것과 속에서 그렇게 두루다니면서 온갖 교만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시편의 기자는 상당히 그 마음이 난처하고 시험에 들 뻔했어요. 아니 나는 아침마다 그와 같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야말로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데도 고통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데, 아니 이와 같이 강포하고 포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니 주님 하나님 믿는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인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한바탕면 그와 같이 시험에 빠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종말을 깨닫게 되었는데 시편 73편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최종은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판결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으로 인하여 결판을 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야말로 조그만 일 있으면 지금 뭐 결판 내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 조급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결판 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앞서가고 뒤서가고 수많은 일들이 감춰져서 잠겨져서 사라진 일이 무수하게 많은데 누가 결판을 낼 수 있습니까? 수많은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한이 있어서 진상조사위원회도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것을 흔쾌하게 마음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성소에 갈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완전 불신자는 심판받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듯 교회에 다니지만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형식적 신자입니다. 포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속히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서양의 교회가 침몰하고 서양에서 그야말로 교회 학교가 문을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가하면 당신이 어디에서 왔느냐? 저 먼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니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다. 그렇게 교만한 말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럽 사람들에게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상 대대로 믿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크리스찬 문장이 거기 앞에 대문에 딱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크리스찬이요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표면적 크리스찬들은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야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돌멩이보다 못하다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만드실 수 있은즉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 크리스찬들은 그야말로 마음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와는 달리 이면적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면적인 크리스찬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유대인하고 상응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는 할례를 안 받았죠.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표면적인 유대인을 정죄한다는 것처럼 이면적인 크리스찬,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어노니머스라고 그러는, 어노니머스 크리스찬이 그런 표면적인 크리스찬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익명의 크리스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굳이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우습게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다 내려가니까 유대인이죠,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게 되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정통 유대인인 제사장이 보고 지나간다. 정통 레위인이, 유대인인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별로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싸매주고 그를 요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정한 너희의 이웃이냐, 너희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은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진정 이웃 사랑을 수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면적 크리스찬입니다. 표면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행함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고 그 일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이면적인 이런 크리스찬, 진정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베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면적 크리스찬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끔 개인적이고 가정적으로는 핍박받는 일이 좀 있을 수 있어도 사회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지는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익명의 크리스찬들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는 그런 나라들이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지구촌에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익명의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대담하게 드러내서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것이 이제 익명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익명의 크리스찬들은 일부 선교 지역에서 우리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나라나 아니면 복음의 그 모든 것이 자유롭게 전파된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확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명시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것을 참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진짜 크리스찬. 어떤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냐?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드러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도 믿고 내면으로도 믿고, 교회 다닐 때도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하고, 집에 가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예배와 생활이 일치된 생활을 하고, 믿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명시적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듯해도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랑의 행동, 진실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시적 크리스찬에서 조금 미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의 완전에 이른 사람이라고 존 웨슬레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지라도 믿음과 생활이, 예배와 생활이 100% 일치하는 사람을 정말로 찾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이 마음 가운데 짐이 되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숙제를 주면 그 숙제를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서도 내 마음에 짐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듯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그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는 예배와 삶의 일치입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되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명시적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징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사랑하셨는데, 사울이 진 죄하고 다윗이 진 죄를 일견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늘날 아마 형법에 의해서, 제가 법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만 형법에 의해서 조사하면 아마 다윗이 죄가 무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간음죄에다 살인죄를 지었죠. 자기가 살인 교사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보통 죄가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절반쯤 순종하고 절반은 어겼어요. 그러므로 그 죄가 조금 가볍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50보 100보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조금 짓고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죄 짓는 것, 무거운 죄 짓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회개하느냐, 그것이 문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물쏟듯 쏟아놓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의뢰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가강을 살려두고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져왔느냐. 주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자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변명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올무에 걸리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처세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가끔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이 속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을 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제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나 두 사이에 딱 설 때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때 정직이 기둥이 되어서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소망이 세워지고 사랑의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특징은 사람 앞에 진실한 거예요. 사람 앞에 진실하다는 것은 참된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에는 쓰며. 어떤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진실된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의 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에 독이 있어요. 사람들이 먹으면 해를 입고 그들의 열매는 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실한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네 속을 들여다보도록 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속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을 항상 우리는 지키고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는 말과 행동은 진실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아야죠. 크리스찬들이 샘물도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샘물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과 진실을 어찌 동시에 내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진실한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다가오는데 그 특권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있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있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두려움 속에서 떨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다는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 그런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그 확신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내는 정직함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구원의 담대함을 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그야말로 죄인의 개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내 죄가 말갛게 씻어졌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신분입니다. 그것이 내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어딜 가더라도 나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오늘 우리가 방언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셔서 승귀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지혜도 많이 받지 못하고 가문도 돈도 많고 뭐 그런 것들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흙수저로 태어나고 고통 가운데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받을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그 능력이 우리가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참 대담한 표현이에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나 이제 체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요 전인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명시적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고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니, 하는 것마다 다 승리하고 잘 되는 그 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비를 맞죠. 그러나 우리가 그 비를 맞아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이 고초를 당하고 IMF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크리스찬들도 어려움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이 지금 거꾸로 내려갔는데 사실은 뒤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3절 5절은 그 시간적 순서로 하면 지금 거꾸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더 마음에 와 부딪힐수록,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환난을 당하니까 환난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환난은 오히려 소망을 낳는데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다. 우리는 그 모든 순서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소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참 크리스찬, 명시적 크리스찬들이 받을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박해지역의 익명의 크리스찬이거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명시적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내리시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특권과 복을 다 누리는 진짜 예수님 믿는 참된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